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김동훈 그 정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화가 된 결과에 의하면 김동훈 선교사님은 조금 나아지셨고 정원 선교사님은 여전히 좀 약간 좀 심한 상태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이렇게 따로 있어서 있는 상황이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그럼 좋겠습니다. 1965년도인가요? 그 호주에 있던 그레임 스테인즈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인도로 건너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요. 딸 하나와 두 아들을 낳고 이제 가족 5명이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9년도 초쯤인가요? 이 아들 선교사님이 그레임이라는 선교사님이 10살과 6살 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인도의 한 마을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그날 하루 너무너무 피곤해서 낡은 트럭에서 저녁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적으로 흥분한 한 100명의 그 이상의 과격한 폭도들이 와가지고 이 트럭을 포위합니다. 창문을 깨고 그 내부와 외부에 있는 외부의 휘발유를 다 붓고 성냥불을 켜서 이 차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1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산채로 자동차에 갇혀서 불에 타죽는 사건이 1999년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인도 사회가요 굉장히 이제 경험을 금치 못한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들의 장례식이 열리던 그 날에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조문을 했는데요. 작은 건물에 모였습니다. 인도 전역에 이 장례식이 TV로 중계되었고요. 또 인도의 주요 매체들이 이 사건을 특집으로 이렇게 다룰 만큼 굉장히 좀 센 실수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례식장에서 미망인 선교사님, 이 여자 선교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제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찬양 하나를 부른대요. 살아계신 주를 부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찬양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라는 이 찬송을 하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있음을 역사하심을 증거했던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좀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의 정복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요. 13장부터 21장은 이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의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치고 그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하는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 16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 약속의 땅 전체가 정복되었다는 부분들을 사실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그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점령했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여호수아가요,
이 땅을 정복한 그 땅의 경계를 이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네 지역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 네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경계를 표시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산지입니다. 두 번째가 소위 오늘 보면은 네게부죠. 네게부라는 부분이 이게 초승달 같은 네게부고요. 세 번째가 평지고, 네 번째가 아라바입니다. 그 산지는 유다의 산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 네겝은 사실은 유다 산지 남쪽의 광야 지역을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지는요, 그 유다의 지형들을 볼 때에 산지 서쪽 구릉지대인 이제 해발 100m에서 500m 그 지역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라바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 내용을 표시하면서 온 땅을 그들이 점령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이 중간에 고센 지방인데 이 고센 지방이 애굽의 그 고센 지방이 아니고요. 나중에 여호수아 15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에 할당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쪽의 어느 지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세일로 올라가는 지역은요, 에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락산은 그 밑에 있는 게발 할랍이라는 지역인데, 그리고 헤르몬산 아래 있는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은 지금은 명확한 지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북쪽 헤르몬산과 헐몬산이죠. 그 위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로 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으면 시리아와 레바논 경계의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의 경계를 얘기하면서 좀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예외 지역으로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들을 제해놓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그죠? 이스라엘 자손과 그죠?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워서 점령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지역은 다 점령했지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만은 예외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복시대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생명 얻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근데 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땅을 차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역할이 있고요. 또 동시에 인간 편에서의 책임을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오늘 보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약하기를 20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20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정복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모든 지역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남방과 북방의 대표적 나라와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곳에 다 모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다 칠 수 있도록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앞에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남방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을 중심으로 기브온에서 모였고요. 북방은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메론 물가에 집결하게 만드셔서 한 번에 싸워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집결한 모임이 스스로 막 연합해서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모여서 싸우던 이 그들의 자발적 모임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싸움이 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싸워서 이기자. 이런 모임에서 할 때 모임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 땅을 차지한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섭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악독한 상태였습니다. 430년만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의 죄악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악독할 수준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친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볼 때 이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은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망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벌어진 일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붙으셔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노아를 통하여서 저주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9장에. 또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레위기서 말씀합니다. 여기 18장에 보시면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18장에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하냐면 자기의 자녀를 몰래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는, 소위 이제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고요. 또 짐승과 교합해서 하는 그런 온갖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들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난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죄도 없는데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될 만큼의 기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리고 지금 때가 되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 배후에서 역사하셨음을, 섭리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셨던 이 명령들을 지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습니다. 말씀을 믿고 싸워서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입장 속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싸워서 점령하는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도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싸워가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후에 역사하셨지만 그냥 챙자챙자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백성 입장에 볼 때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싸워가는 인간의 책임을 함께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라. 두 가지가 함께 겹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소위 거인족이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인물들이 이 아낙 자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위 출애굽 1세대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야. 우리가 비교해볼 때 우리가 메뚜기고 아마 자기들도 우리 봤을 때 그렇게 안 봤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이 아낙 자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요. 결국 그들까지도 모두 진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1세대와 2세대가 구분되십니까? 과거에 이 그들을 보면서 절망하며 불평을 쏘았던 출애굽 1세대. 지금 이제 2세대잖아요. 출애굽 2세대거든요. 그들과 맞붙어서 이게 싸우면서 이겼던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요. 그들의 차이가 뭐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믿음 때문입니다. 1세대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이었고, 결국 그들 앞에서 자신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서 여기서 좌절하며 하나님을 실망에 원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2세대는요 똑같은 아낙 자손이고 거인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면 그 관점을 통해서 회복된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까요,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고 약속된 땅을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23절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서 기업으로 주었다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신 약속을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요약한 이 내용을 볼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뒤에서 섭리하셨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음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행하심에 당신의 백성이 믿고 순종하고 싸워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셨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만나볼 때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너무 힘든 극한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세월을 수고했는데 이 노력의 결실이 적을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많은 이렇게 큰 일이 많이 벌어지면 좋은데, 오히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많은 수고와 애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은 너무너무 작았던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허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수고한 후에 중국을 떠나면서 남긴 것이 뭐냐 하면요, 몇 개의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서 중국에서 선교사를 일했는데 그가 이 중국을 떠날 때 남긴 것은 고작 몇 개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양육하는 이 모든 영적인 이런 상속자들이 아마
모태똥의 문화혁명 때 아마 전부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뚜껑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이 바탕이 되어져서 지금은 1억 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들을 우리 이 땅에서 많이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항상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안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면 그것이 이 땅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눈에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실 것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또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은 그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염려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 가시는 은혜들을 주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순종해 가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약해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면 약속을 신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되 남기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2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아나토스에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지역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는 말씀이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아낙 자손을 멸절하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겨두고 전쟁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다 끝내지 않았는데 소위 전쟁을 끝낸 상황이 된 것이죠. 이번 먼저 가사가요. 이번 이 성경 이후에 어떻게 벌어진지 여러분 많이 아마 보셨을 건데 첫 번째 가사입니다. 이번 가사가 어떻게 이 고식하게 되냐면 사사기 16장에 보면 당장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요 가사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기생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들릴라입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들릴라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죠?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사였고 영웅이었고 나시였던 그가요 가사의 기생 들릴라에게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다 결국 비참한 채로를 만든 모습들을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물들여서 3,000명의 불의 사람과 함께 장인한 채로를 맞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핵심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사를 다 진멸했다면 들릴라의 사건은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겨뒀던 별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사사인 영웅인 그 사사의 삼손 힘을 빼앗고 천하의 조롱거리를 만들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한 사건이 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겨둔 그 가사가 이스라엘의 강한 자를 파멸시키는 그 이름의 가사 뜻처럼
강한 곳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 가사 뜻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삼손도 강한 자입니다.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 강한 자가 가사에서 나온 들려 통해서 강한 자를 파멸시키는 강한 곳이 되고 만 것으로 아이러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을 대충 넘어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벌 수 있는 일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가는 일에 처절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충 남겨두면 큰일 납니다. 비장한 태도를 가지고서 예수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미 죽은 옛사람들에 대해서 좀비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계속 이 죽여가는 작업들을 이렇게 장량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가드입니다. 이번 가드에 누구 이름이 생각납니까? 3월장 17장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이 아나타손 남겨놓으니까 이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싸울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나와 싸워서 이기는 쪽을 택해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막 이러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가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낙자손이 이 가드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나중에 와서 그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욕하고 이런 부분의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부분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위시한 모든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벌벌 떠는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을 등장에 만드셔서 물리시게 하시지만 한동안 골리앗 때를 얼마나 곤욕을 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욕 들어먹고 완전 하나님의 군대가 싸잡아져서 그죠? 욕 들어본 사건들이 가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다 진멸했다면 가드에서 왜 골리앗이 나왔겠습니까? 적당히 방치하고 넘어갔던 이 가드가요, 결정적인 올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가드 같은 그런 존재들이 영역들이 있는지 용납하면 골리앗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멸하도록 명령하신 그런 가드 같은 존재를 진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넣으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가 아소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소 생각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 전쟁을 하거든요. 3월성 2장 보게 되면. 근데 5장에 보게 되면 그 전쟁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부터 해가지고 아소스에 이르거든요. 아소스에. 그 아소스에 뭐가 있냐면 다곤 신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가둬놓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불에서 다곤 신전에 감금이 된 것이 속된 말이에요. 그것이 아소소시라는 곳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의 요새인,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가셔서 포로가 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남겨둔 이 아솥이 다곤 우성의 성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마저 포로 잡아간 장소가 되고만, 물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곤의 팔다리가 잘리고, 몸뚱이가 법궤 앞에 엎드지게 만들고, 블레셋에게 전염병이 일으켜가지고, 결국 돌아오게 만드는 사건을 하긴 하시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남겨둔 이 아솥이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법궤까지 빼앗기고 하나님마저 잃어버린 것처럼 빼앗기는 상황까지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건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해 놓았는데, 가사와 가도와 아소를 남겨두어서 이런 사건이 뒤에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사와 우리의 가도와 우리의 아소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아낙자손을 물리친 것처럼요. 그런데요,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것이 혹시 많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이 도와주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에 빠져 힘마저 이런 삼손에게 마지막 힘 주셔가지고 도와주신 분 아닙니까? 이방 땅이던 언약궤도 2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쭉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겸손해야 될지, 우리 연약과 부족과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9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이게 그 책에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처음에 회심한 지 4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가 됐다. 그 전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에는 돈에 잡혔고요, 명예에 사로잡혔고, 어떤 지위에 사로잡혔고, 권력에 잡혔고, 세상 즐거움에 대한 사랑이 자기의 마음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가 나이 90 돼서 고백한 거예요. 그 전까지 감추고 있다가 나이 90이 되었을 때, 여러분 혹시 아냐고, 내가 처음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나서 4년이 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셨고, 돈이 주인이었고, 명예가 주인이었고, 세상의 지위가 주인이었고,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었고, 세상 즐거움이나 사랑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4년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지금은 나의 모든 것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았고,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그가 90이 됐어야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둔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혼난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에게 내탕군을 보여준 것 때문에 자손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 것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해나가는 우리의 삶의 적용 하나가 우리 자손들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적용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에 망하는 적용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유명 목사 가운데 리튼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분이 이제 서부 아프리카를 이제 가면서 그 다카 공항에서 기름 넣기 위해서 비행기가 기름 넣는 동안에 그죠?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찾아와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살겠습니다. 함께한 동료들이 묻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냐고. 2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10년 선교하고 2명밖에 없으면 그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곳에 와 있냐고. 아니 10년 선교했으면 떼거지로 쫙 많아야 될 건데 꼴랑 2명 정도 하고 남아있는 또 있으면 도대체 있는 이유가 뭐냐고. 그때 이 선교사가 놀란 듯이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지금 있다고. 이 목사님이 이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생애의 역사라고. 10년 동안 살겠는데 2명밖에 열매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고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그 선교사의 대답이 충격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수용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명령처럼 여겨져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약속 믿고 명령을 수용하고 있으면 약속대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동원 정선교사님이 이 아플 때 코로나19 걸렸잖아요.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겠다 얘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 베푸셔서 회복시켜서 다시 이 사역, 이걸 계기를 통해서 그곳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홍인들은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으면 당연하게 순종하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 같은 단어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따로 분리된 단어가 아니시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당연히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오잖아요. 만약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긴장되십니까? 좀 불안하십니까? 좀 망설이십니까? 압박감 좀 느끼십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신자의 최종 목표가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사명과 목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잘 따라가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 가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 그걸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려가는 일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할 것들을 남겨두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되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둔 이런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다시 약속을 지켜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믿고 신뢰하셔서 남겨두지 마시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믿고 순종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되